삶이 되게 우리 하여 삶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하고 찬양합니다. 주옵소서.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운지 많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마이크 소리 괜찮으세요? 저는 조금 막 울리는 것 같고 이게 아마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봐요. 네, 정상인데 조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특송 전에 특송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갔다 왔는데 대표적인 사진 몇 장 올려보고 우리 갔다 온 보고 형식의 간증을 우리 대표로 김상렬 장로님이 한 4, 5분 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특송을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잠깐 올려보세요. 이게 참 오게티 이 현수막이 더 펼쳐졌으면 좀 아쉽죠. 바람이 워낙 좀 예? 여기 현수막 있으니까. 이 사진을 좀 선교신문에 좀 보내고 싶은데 여기 현수막이 저렇게 바람에 구겨져 가지고 찍는 가이드 목사님이 요 신경은 못 썼네. 조금 아쉬워. 여기 아르논 골짜기를 배경으로 한 사진인데요. 길이 13km 협곡 거대한 정말 전 골짜기라 그래가지고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갔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여기 이제 페트라 고대 나비타티안 그 족속들이 살던 고대 도시로 들어가는 이제 관문이 양쪽에 저 절벽 암벽이 좁은 데는 아주 좁고 그러면서 쭉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데서 같이 찍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다 들어가서 페트라 저 뒤에 보이는 저 기둥들 저게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바위를 깎아서 만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평면 바위를 다 깎아가지고 조각칼로 고무 파나 이렇게 파듯이 해가지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저렇게 사람이 작게 보이잖아요. 저 엄청 큰 페트라 바위. 고대 도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와디럼이라고 하는 영화 촬영지이면서 광야 체험을 집차를 타고 한참을 내달려서 들어가서 저기서 찬양하고. 여러분 하늘 색깔 좀 보세요. 하늘이 기가 막히죠. 날씨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가는 날 비가 왔어요. 근데 그 비 온 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우리가 골고다 언덕 가는데도 눈물을 안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눈물 대신 비로 빗물로 그러니까 더 은혜가 돼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는 날만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그날 정말 더 은혜가 됐습니다. 아주 하늘이요.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본 적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제 다리를 누군가가 비고 있어갖고 제가 다리가 아직까지도 쥐가 나서. 다음 사진. 거기 와디럼이라는 데서 나오면서 기가 막힌 바위가 있더라고. 바위 위에 또 바위가 저렇게 있는 데서 같이 사진 찍고, 그리고 요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 예배를, 이게 모든 게 진짜 은혜였던 게요. 갈릴리 배를 탈 시간이 우리에게 월요일 날 예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날은 도저히 안 돼서 가버나움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주일 예배가 얼마나 더 감동이 될까 그랬는데, 마침 곧 첫 타이밍에 어떤 팀이 취소를 했대요. 이 진짜 이게 모든 게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그래서 주일날 첫 타임에 저희가 배를 타고 가서 선상 예배를 드렸어요. 되게 은혜가 됐죠, 장로님. 정말 저도 너무 울컥하고 은혜가 됐고, 갈릴리 바다 위에서 선상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김상렬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보고 해주세요. 무선 마이크 하나 좀. 여기 이리 나오세요, 장로님. 이리 오세요. 인사드립니다. 김상렬 장로입니다. 보면 돼, 없나 보면 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무탈하게 은혜롭게 감동스러운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왔음을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저희는 인천공항을 7일 날 거의 밤 12시에 떠났습니다. 떠나서 아랍에미레이트에 10시간 비행을 해서 새벽 5시 5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33명, 목사님과 사모님을 포함해서 총 33명이 출발을 했고, 비용은 한 340만 원 정도씩 1인당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나 두바이나 요르단이나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모두가 이슬람 국가인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르단부터 투어를 했는데, 요르단은 정말 척박한 지역이고 돌멩이밖에 없고 풀도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진짜 평야, 그냥 물과 풀이 숲이 우거진 그러한 평야였는데, 요르단에는 그냥 안반, 돌멩이, 모래밖에 바람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요르단 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모압과 암만의 족속의 경계인 아르돈 골짜기와 출애굽 당시에 유숙지로 쓰였던 세론 골짜기, 호르산 골짜기, 지금 방금 사진에서 설명드렸던 페트라를 구경을 했습니다. 페트라는 정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놀랍고 전체적인 협곡이 약 1.2m 정도로다가 쭉 들어가게 돼 있는데, 한 요 계단 우리 요 두 정도 줄 두 줄 정도 되는데 그냥 쭉 들어가서 높이는 그냥 한 50m, 한 100m 되는 데도 있을까요? 그 협곡을 계속 쫓아서 들어갔습니다. 다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덤으로 돼 있고 왕궁으로 돼 있고, 저 멀리 끝에는 그 스타디움까지도 그냥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참 그 원형극장까지도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그 다음 날은 와디럼 광야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33명이 6대의 찝차에 나누어 타고 정말 끝도 없이 신나게 내달렸습니다. 안경을 써도 마스크를 써도 모래바람이 입에서 자글자글 될 정도로다가 내달렸습니다. 여기는 아레비안 요란츠, 그 다음에 마션, 여기 영화 촬영지가 있어갖고 기차도 옛날에 탈취했던 영화에서 나왔던 탈취했던 기차도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숨어있던 모세 기념교회,
5일차 되는 해는 엔디게 저희가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군데군데 중요한 것들만 설명을 드립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있던 엔디게 국립공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돌멩이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역시 물이 귀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별것도 아니에요. 약 한 5m 정도, 그냥 조금 그냥 물이 높이는 한 5m, 폭은 요거 우리 의자 폭 정도나 될까요? 그런 게 그냥 5m 정도에서 내려오는데 또랑처럼 개울처럼 이렇게 그냥 있는데, 거기에는 그 지역에, 엔디게 지역에 유명한 국립공원이고 유원지입니다. 다들 우리가 한 1km 정도를 걸어 올라가는데 수영 팬티 바람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물을 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궁금해하시는 사해를 체험을 했습니다. 진짜 사해 바다에 가니까 몸이 떠요. 목사님도 뜨고 사모님도 뜨고 저도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가 별명으로 해는 유권사님, 강권사님, 그리고 정순여 집사님, 또 누가 빠졌습니까? 구영길 권사님, 요 왕언니들도 물에 뜹디다. 물에 뜨고, 글쎄 뜨고, 우리 무슨 전도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 눈에 물이 들어가고 거의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안내하는 가이드의 얘기는 눈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해산의 고통을 느낀답니다. 제가 그 맛을 봤습니다. 그 바위에 걸려갖고 넘어져서 맛을 봤는데 정말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 우리 그 해저 평전 수심에 약 마이너스 400m 정도 내려가서 있고, 갈릴리는 약 마이너스 210m에 내려가서 있는 그러한 수심들을 가지고 있는 데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했던 바로 그것을 들렸고, 그 다음에 많은데 목사님께서 아까는 10분이라 그러시더니 이제 4분만 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예루살렘 성지 8일차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지 우리는 크게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지에 들어가면 진짜 바위마다 골고다 언덕길, 바위가 어떻게 될까, 계단이 몇 개 될까 상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여기에 황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그 옆에는 우리가 골고다 언덕길, 길은 있습니다. 길이 사람이 하도 많이 다녀서 반들반들거립니다. 하지만 아마 의자 절반 정도 폭 뺏기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옆에는, 그 길을 남겨놓고 옆에는 다 기념품 가게들만 있습니다. 하지만 고마운 거는 우리가 그리워했던 그 교회들, 그리웠던 그 고개들, 골고다의 언덕길들, 그 차트마다는 다 기념으로다가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으로 나올 때까지 진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으로 가리라 하고, 입을 다물고 가리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11명이 간 이희자 권사와 7여전대의 벌떼들 말도 되게 안 듣습니다. 사진을 찍어야지 된답니다. 우리는 벌써 우리 수신기를 꽂고 가이드의 이 수신기 마이크 소리는 제물 안 들립니다. 벌써 저만큼 가서 한 500m 이상 가서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바쁩니다. 거기서 흩어지면 사람들을 못 찾습니다. 온통 좁은데 그냥 사람들이 발에 채이고 밀리고 들어가는데, 그 벌떼들은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앞으로 가시라 그러면 짜증을 냅니다. 사진 한번 찍는데 왜 그러냐고. 반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마사다 지역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사다 지역에는 제가 봐야 됩니다. 마사다 지역은 처음에 첫날 가기로 했었습니다. 첫날 가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 RMB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는데 RMB 국경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일정들이 안 맞았습니다. 차가 이스라엘은 배짱입니다. 배짱 영업입니다. 너희들이 먹기 싫으면 가, 들어오기 싫으면 가, 불평하기 싫으면 오지 마 하는 식으로 다 해는 모든 게 군인들이든 상가 주인이든 모든 게 다 그런 배짱들이었는데 우리가 갔을 적에는 우리를 싣고 가는 그 버스가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통관을 막아나갔고 그래서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려서 겨우 들어가갖고 처음에 그 마사다 지역을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사다 지역에는 마사다 지역은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33명이 가면서 느꼈던 것들은 아까 우리 왕언니들 네 분들을 비롯해서 정말 모든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루에 한 2만 보 정도를 걷는 그러한 무리한 여정이었었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있고 특히 페트라 같은 데에는 들어갔고 길게 비탈길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해서 우리 권사님들 많이 다리가 아프시고 지치셨었습니다. 그런데도 표시 안 내고 오시고 그렇게 그냥 오셨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첫째 날은 두바이에서는 학생이 가이드를 해줬고 그 다음에 요르단에서는 이종훈 목사님이 세 번째 이스라엘에서는 강정일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강정일 목사님하고 마사다 첫날 마사다를 구경하기로 그랬는데 늦게 통관이 되는 바람에 오태는 바람에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이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이드하고 만나서 저녁을 먹고 밤에 한 30-40분 만나서 그냥 미안한 거는 미안하다,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요구까지도 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나머지 일정들이 다 은혜롭게 맞춰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비용들이 움직이려 보면 많은 비용들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얼마를 내자 소리도 안 했는데 10달러도 20달러도 많게는 200달러도 300달러도 그냥 자발적으로 내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 때도 식사를 하고 여기에 이스라엘 선교사님한테도 600달러를 걷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 갖고 간 비상용품으로 썼던 약품들이나 우리가 여기서 먹었던 김이나 그 깻잎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걷어갖고 큰 봉투로다가 드리고 너무 감사하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녀는 왔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다녀오십시오.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내가 몰랐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절벽에서 시험했던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깨달음이 교회에서 나의 믿음을 돌보아지는 그러한 거울들이 틈틈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제1기가 1기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33명의 우리 참가인들, 우리 제1기 기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보고를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2기 때 3기 때는 몇 명씩이 될지 모르지만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십시오. 내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안 갔다 오면은 그거는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그때는 적극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33명이 갔는데 오늘 우리 김영옥 집사님이 몸이 불편해서 좀 못 나오시고 32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일천번째 왕의돈 집사님, 2번 김준우 전성호선 경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였습니다. 감사의물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김유미 집사님 신관호 학생 신다현 학생 정주영 학생 정민준 어린 유영희 권사님 이정화 권사님 정윤택 집사님 강영자 권사님, 김남순 권사님, 이예수 권사님, 손수견 집사님, 김종걸 집사님, 김한영 집사님, 김영애 권사님, 홍영식 권사님, 정순여 집사님, 김성규 집사님, 임순금 권사님, 유순희 권사님, 익명으로 이선진 집사님, 임용심 권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유기 장로님, 허나무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김성록 권사님, 최용진 집사님, 주경숙 권사님, 이재욱 권사님, 김우영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유석인 집사님, 이순복 집사님, 박춘심 권사님, 황혜돈 집사님, 민경 집사님, 정양교 목사님, 이면심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오경숙 전도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학생, 안경모 성도님, 지연숙 집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무, 신성경 청년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예물 심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먼 길 성지순례를 은혜 중에 건강하게 안전하게 풍요롭게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의 주인이 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실 것임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한 번의 새로운 이정표를 아버지에 찍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성지순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에 전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악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참석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의인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성령이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저들 삶 가운데 안겨주시고 주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덧입혀 주옵소서. 심연의 가구부족한 종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온 이야기를 이제 또 설교 시간에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갔다 온 분들이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듣기 싫다고 귀 다 막으시면 큰일 납니다. 저게 자랑질이 아니라 은혜질이구나. 받은 은혜가 들은 은혜보다 경험한 은혜가 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오늘 아침에 유영희 권사님 여기 손수경 집사님하고 꽃꽂이 했는데 올라와 보니까 내년에 또 가겠다고 그러셔요. 이게 한 번 갔다가 여러분 별 질리면 갈 마음이 다시는 안 생기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복되니까. 오늘 신청 받을게요. 내년에 성지순례 갈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신청을 내년에만 미리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올해 안 간 분들을 위해서 내년에 원래 터키 계획을 하는데 터키 그리스 내년에 이스라엘을 또 가야 되지 않겠나. 저도 요르단을 이번에 처음 갔는데 요르단을 가고 이스라엘을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야 구약 성경이 보이고 신약 성경과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어쨌든 참 이야기 보따리를 풀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 갔다 온 분들도 지금 다 정리가 안 돼. 너무 많이 봐갖고 그렇죠? 오늘도 참 정리가 안 되는데 계속 정리해가면서 저도 이제 설교 시간에 관련된 거는 그때그때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마스크는 빨리 벗어야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요. 마스크를 쓰고 있을수록 코로나는 안 떠나요. 보니까 요번에 내내 여기 갔다 온 분들 쓴 사람 있나 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아주 공항 나갈 때부터 이거 우리는 벗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가는 데마다 쓴 사람들이요. 쓴 사람들이 아유 자기가 조금 깨름직한 사람만 쓰고 있지 마스크 쓰고 있으면 코로나 제발 좀 떠나지 말라 이거더라고요. 제가 갔다 온 결론이 그거예요. 그 아랍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고 발 디딜 틈도 없고 지나가는데도 거기서 다 벗고 다녔으니까 제가 그냥 쓰고 있는 사람만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이래도 안 벗어. 이래도 아이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통성경 노래 한번 같이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왕 열방을 향한 끝만나 세대 신앙 계승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절망 앞에 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 어떻게 완벽해서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여정 영광과 변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연료가 남겨진부터 선한 서름을 위한 통치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아멘. 이번에 가고서 참 하나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우리 구원익 집사님이 그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뭐 행사 있을 때 그 타이틀을 하나 걸어가지고 성지순례 타이틀. 와, 그거 되게 좋겠죠? 교회에서 성지순례 타이틀 하나 딱 걸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혹시라도 어려워서 못 가는 분들한테는 교회에서 은밀히 이렇게 한 분 이렇게 딱 해서 보내줘도 되게 그분은 모르게 해서 다 참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굿 아이디어, 그죠? 너무 좋은 아이디어. 그래서 그렇구나. 형편이 또 안 돼서 못 가는 분들 있잖아요. 마음 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15명이 이렇게 나오면 또 안 되고 그냥 한 해 한두 분 정도를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해드리면 여기 같이 묻어서 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 했습니다. 자, 오늘은 족장사인데요. 먼저 성경 7개 트랙 먼저 보시고 본문 들어가죠. 자, 요 이야기 아시죠? 성경을 7개 트랙으로 딱 나눈다. 구약셋, 중간사, 신약셋. 자, 내리고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올려보세요. 그림. 자, 다시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다. 전체 이야기.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족장사 하루에 뭐 다 해야 되는데 다 할 생각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그래서 2번까지만 할게요. 2번. 3, 4, 5, 6, 7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2과 족장사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36장에 해당되는 족장시대 이야기로 아브라함이 선택되고 이삭, 야곱의 생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우르는 메소포타미아 하류에 있고 문명이 매우 발달한 도시인데
그는 문명의 혜택을 뒤로하고 황무지와 다름없는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여 간다? 순종하여 이동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죠. 저희도 이번에 성지순례 여정 중에서 느보산 등정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마지막 디된 땅, 거기에서 어디를 바라봤죠? 어디를 바라봤죠? 가나안 땅. 갔다 오니까 금방 알잖아요. 절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내려다본 거예요. 저도 거긴 처음 가봤거든요. 와, 이 모압 평지 지나서 바로 앞에가 여리고가 보이고, 우리가 가서 너무 맑으니까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척으로 보이는 여기서 40년 광야 쭉, 진짜 백성들 얼마나 말 안 들었습니까? 그거 다 겪으면서 진짜 돌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이기고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래. 느보산까지. 저거 보고 이제 끝 이랬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걸 우리가 같이 느껴본 거예요. 뭐 내가 모세다 생각하고 얼마나 좌절이었을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지 않았을까? 여기서 한 발이라도 좀 내딛어 보고 싶지 않았을까?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이거예요. 아주 익숙한 곳, 정착해서 살았던 75년 동안의 세월에 때 묻은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정말 내가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살고 있던 내 고향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습관을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랬더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2절 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 하시죠. 순종하면 축복이다. 떠나면 축복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떠나면 축복이에요.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세계가 안 보여요. 떠나지 않으니까 그 세계가 안 보여요. 떠나고 순종하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순종하세요. 순종이 진짜 은혜고 복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보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장로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랬죠, 요르단도 그랬죠,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다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태어나시고 못 박히시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조차도 90%가 넘는 사람들이 이 이슬람. 아주 새벽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새벽 4시만 되면 이슬람의 그 노래들이, 불교로 말하면은 연불 외우는 소리 같은, 그게 아주 고성능 스피커로 그 이슬람 사원, 모스크, 거기서 그냥 사방으로 그 대형 스피커에서 거기서 울려 퍼져요. 아주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소음 공해. 아주 그렇게 크게. 그 자다가 말고 깨야 돼, 4시만 되면. 이게 참,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과 제가 그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본 고장,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못 박히신 그 나라가 이렇게 이슬람에 찌들어 있는데, 정말 복음의 황무지요, 복음에 척박하고 복음과는 완전 등을 쥐고 있었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새벽에 종소리가 있고 새벽에 찬송소리가 있고 새벽에 기도소리가 있는 이 나라야말로 축복의 나라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뼈저리게 느껴요. 뼈저리게. 우리가 여러분 나가니까 애국자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진 하나 전송하려니까, 사진 하나 카톡으로 전송하려니까 저녁에 보내놨는데 내일 점심 때 보내줘. IT 강국이랑 이스라엘이 그래. 우리나라 딱 들어와서 사진 전송하니까
금방 슉 돌. 대한민국 제일 빠르요. 야, 인천공항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 사랑하기로 했어요. 우리 다 너무 좋은 나라, 너무 좋은 나라. 근데요, 이거예요,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애잔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베들레헴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틀 밤 잤거든요. 이 땅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복을 받든 안 받든 진짜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져야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축복이고 있는 곳이 축복이고 우리 신성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세요. 제가 이번에 우리 팀한테는 그랬어요. 나는 출발할 때부터 우리 33명 한 명 한 명을 축복할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축복하라고. 그랬더니 출발할 때부터 올 때까지 아픈 사람 없었지요. 행복하고. 제일 제가 걱정했던 분이 유영애, 구영길, 정순여, 강영자 이 네 언니들이 74, 75, 76 이게 혈압 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74, 75, 76 거기다가 무릎 인공관절 2명 인공관절 해가지고 쇠를 박아놔가지고 공항 통과하는데 삐삐 소리는 왜 나는 거야? 삐삐 소리, 쇠 때문에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경고음이.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그러니까 다시 또 통과하라고 막. 그랬더니 강영자 권사님 영어를 좀 잘해요. 영어 좀 잘해요. 이거 걷어붙이고 나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통과했어요. 이런 분들을 모시고 다니니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해요. 그런데요, 가는 데마다 제가 이번 네 분의 눈에 밟혀가지고 항상 뒤를 쳐다봐요. 항상 잘 따라오시나 안 계신 거예요. 이 걱정이 더 크잖아요. 어디 계신가? 아무리 살펴도 없어요. 맨 앞에 계신 거예요. 맨 앞에. 그러면서 내년에 또 간다고 그러시니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 건강을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특별 건강을. 잠도 잘 주무시고. 저는 입맛이 짧아갖고 먹는 것도 좀 현찮잖아요. 가서 밥을 먹는데 이분들은 밥 접시에다 이만큼 갖고 오셔. 와, 완전히 체질이구나, 체질. 참, 그러니 9박 10일 동안 얼마나 덜 건강하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지만 서로 축복하면서 이 여정을 보내는 게 너무, 제가 떠오른 단어가 풍성함. 너무 풍성한 성지순례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내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예요. 그런데 평생 그 결단하세요.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축복하며 살리라. 나는 축복하며 살리라. 여러분, 축복을 해야 내 그릇 스케일이 커져요. 내 인생 스케일이 커져요. 꽁 하고 있으면 인생 작아져요. 자꾸 작아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 준다. 복 준다. 참, 이렇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았어도 거리가 너무 황당하게 먼 거예요. 이게 지도로 한번 잠깐 좀 올려볼까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있는데 맨 오른쪽 아래 갈대아 우르예요.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여기에서부터 바벨론 지나 유브라데 강 지나 하란 땅, 길그미스, 저 위에 시리아 지나서 레바논 지나서 다메섹 아래로 부엘세바까지 이 거리가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데 1번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그랬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몇 킬로요? 약 1000km며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800km다. 아브라함은 총 얼마에? 1800km의 거리를 여행한 것이다. 자손과 땅을 위한 무슨 걸음이라고요? 순종의 걸음이에요. 순종의 걸음.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이렇게 고달프고 때로는 이렇게 멀게 느껴질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뭘 못합니까? 뭘 못하겠어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면 믿음의 여정을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여정이에요. 말이 1800km지. 요번에 제가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두바이까지가 6700km가 조금 넘어요. 근데 그거를 갈 때 9시간 40분. 와, 진짜 먼 거리예요. 그 거리를 비행기 타고 갔어요. 비행기 타고 쭉 6700km. 근데 아브라함은 걷고 낙타 타고 이렇게 건 거리를 1800km를 길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라고 지목 안 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하나님 어딘가요? 걸어. 그러면 또 걷는 거예요. 다 왔어요? 또 걸어. 그 다음날 또 걸어요. 다 왔나요? 걸어. 또 걸어요. 이렇게 하기를 무려 1800km를 쭉 걸어서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부터 마치 출애굽하는 여정과 같이 해가지고 갈대아우로 이스라엘에서도 맨 아래까지 남단까지 이렇게 걸어갔어요. 이 걸음은 한마디로 한번 따라 하시죠. 순종의 걸음, 믿음의 걸음, 축복의 걸음. 아멘이죠. 순종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었고, 믿음의 걸음이 축복의 걸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 신앙생활 하지만 이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순종의 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걸음으로 연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이 족장사는, 족장은 그렇습니다. 한 부족의 지도자적인 우두머리를 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족장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와요. 이삭. 자, 2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표현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시죠. 가나안으로 옮겨온 아브라함은 약 25년간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가는 시간을 갖는다. 99세 때 할례를 받고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뀐다. 아내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 것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 이삭이 태어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 하신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도 순종한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신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를 하나님을 위해 내어 놓았고, 이 2000년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다. 가장 아끼는 아들 서로를 위해 내어놓는 경험의 공유를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뭐가 된다? 친구가 된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청천벽력 같은 명령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 1절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로 받게 해주겠다고 막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여기에는 창세기 12장에서는 아주 꿀 바른 것 같은 축복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길이 비단길 같이 여겨졌겠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오던 길이 22장 1절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명령이 오는 거예요. 같이 보시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쥐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부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지금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거의 남쪽이에요. 남쪽이고 모리아산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거리를 며칠을 걸었습니까? 며칠 걸었죠? 3일길을 걸어가요. 3일길을.
이 3일길 걷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었고 십자가의 시간이었고, 이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고 똑같은 시간이에요. 예수님 무덤에 갇히신 십자가에서부터 부활까지의 그 시간과 똑같은 시간.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는 시간이고 가슴이 완전히 숯덩어리로 변해 있는 시간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있을 수 없는 시간, 있을 수 없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죠. 아니, 20대 때, 30대 때 낳으면 안 귀해요? 강준수 집사님, 하임이 귀해요, 안 귀해요? 강준수 집사님 어디 있어요? 4층에 있어요, 4층에. 하임이를, 미안해요, 지금 여기 애기 데리고 온 사람이 집사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하임이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아, 네 딸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강준수 집사님 들은 걸로 할래요? 아니면 환청 들은 걸로 할래요? 저 봐요, 웃고만 있어. 설마 그런 소리가 나한테 있을까 하고서 저렇게. 여러분, 30대에 그 소리를 들어도 이건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잠깐 실수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한테 얘기했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왕, 순종의 왕. 어느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장사가 없잖아요. 자식 앞에 장사 없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목회해 보니까 많은 시험을 드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류가 두 가지 때문에 시험 들어. 두 가지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두 가지 때문에 시험 드는데, 첫째는 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두 번째는 자식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 와, 그러니까 자식의 장사 없고 돈의 장사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만 잘 건너뛰면 믿음의 대장부 될 수 있고, 돈 문제 잘 건너뛰면 믿음의 대장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정말이에요. 근데 자식 문제 건너뛰기가 쉽지 않아요. 돈 문제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거에 대부분 걸려가. 다 걸려요. 여러분, 넘으세요. 그건 넘어야 더 큰 바다가 기다리고 있고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돈 문제, 11조 문제 이런 것 걸려가지고 여기서 턱걸이 근근히 하다가 그냥 푹 주저앉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갔더니 쭉 끌어올려 보세요. 한번 올려보세요. 올리고 나면, 야, 그 아끼던 그게, 내가 애지중지하던 그게 정말 손으로 물을 쥐는 거와 똑같더라고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손에 남는 거 별로 없어요. 진짜 내가 잡아야 할 건 주님이세요. 주님 붙잡으면 내가 잡으려고 했던 돈도 잡히고, 내가 잡으려고 했던 자식도 잡히는 거예요. 주님 확실히 붙잡으면 그거 잡혀요.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해요.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일찍. 왜요? 조금 더디가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더디가고 싶어요. 근데 조금 기다리면 순종하는 마음이 더 생겨요? 아니면 갈등이 더 생겨요? 장로님. 그러니까 성주순례 가자 하면은 바로 그냥 찍어야지. 신청 바로. 33명. 이게 숫자가 기하면 예수님 33년 그 연령대. 우리 가면서 서로 그렇게 위로했어요. 민족 대표 33년.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명 가지고 출발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 지우고, 갈등, 잡념 생기기 전에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행동으로. 그의 아들 이삭 데리고 번제쓸 나무 쪼개고, 그리고 떠났다는 거야. 떠나. 그 하나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여기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이삭을 번제로 나무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는데 어떻게 올려놓습니까? 묶어서 올려놔요. 묶어서. 이삭이 이때 나이가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10대 그걸로 봐서 10대 소년이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마 지금 건호가 지금 장로님 뒤에 앉아갖고 졸고 있구나. 아유,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마스크까지 이불까지 덮었으니 또
더 피곤하지. 근데 저런 나이에, 요런 나이에 지금 올라갔어요. 올라가 있으면 요 나이가 무슨 나이냐면 세상 말로는 사춘기예요. 사춘기. 혈기방성해요. 요런 아주 자기가 힘을 쓰기로 마음만 먹으면 100살 넘으신 아버지 정도는 한 손 가지고도 해치울 수 있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 나이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묶어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10대는 무조건 묶어버리자. 요것들은 다 묶어버려야 돼 그냥. 그렇지 않으면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힘써요. 10대는 묶어버려야 돼. 묶어버려야 돼.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요. 사춘기는 사탄이 주는 거고 10대를 넘어서는 것은 은혜의 힘이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묶고 기도로 묶고 영적으로 결박시켜 놓아야 얘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자기를 견고히 세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묶고 기도로 묶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묶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갖고 믿음으로 묶는 거예요. 이삭도 같이 묶여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음성 들리잖아요. 뭐라고요? 22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소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소리를 지금 누가 들었죠? 누가 들었습니까? 그렇게만 하지 말고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근데 또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들었어요? 이거예요 이거. 아버지만 들은 게 아니에요. 100세 되신 할아버지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보청기 끼어야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더 명료하게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삭이 들은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들. 이 아들이 거기서 아버지로부터 무슨 계승을 받냐 하면 신앙은 이런 거구나. 신앙은 하나님 앞에 100세에 얻은 독자까지도 바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순종의 힘. 이게 신앙이구나. 이거를 아버지의 잔소리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아버지의 순종을 통해서 자식이 배운 거예요. 자식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내 당대 만족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 자식들에게 전승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추수감사미를 리아가에 끌고 쌀 한 가마 두 가마씩 리아가에 다 싣고서 올라가시고 저는 그 리아가 밀어드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신앙인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리아가 끌으시고 아들은 뒤에서 밀어드리고 이렇게 같이 교회 언덕을 올라가는 이게 바로 신앙이구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구나. 그걸 배운 거야. 교회는 이렇게 섬기고 신앙은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하는 거를 지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금요 불기둥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특세할 때 같이 나오게 하는 이유가 부모님의 등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신앙 이런 걸. 그리고 여기 앉아서 안수기도 받으면서 신앙의 세계로 자기들도 모르게 스며들고 오는 거예요. 스며들고. 이삭이 이렇게 되니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다음 주에 이제 오늘 뭐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뒤에 막벨라 구레 고부터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이사야 4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누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 벗.
야고보서 2장 23절도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23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하고 좀 사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벗이 된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벗이 됐어요. 순종함으로.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실력자는 순종이에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세 이야기를 해본다면 느보산에가 섰을 때 120살 되신 할아버지 모세가 40년 동안 지금 쭉 데리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명을 뒤로 하고 느보산에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떼쓰지 않고 순종, 그마저도 순종. 99가 정말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같이 와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1이 내 뜻이 아니라면 그것마저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더 넓은 세계 보여주시고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세요. 한번 더 하시죠. 순종이 실력이요, 믿음이 실력이요, 축복이 열매다. 아브라함, 족장사의 첫 번째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이야기는 할 얘기가 아직도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보리인 나를 땅을 기영으로 밝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 내게도 선별받며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 좀 먹고 쉬면서 기도하죠. 다시 읽어보죠. 순종의 사람 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 가정 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믿음의 숲을 이루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으소서. 족장사의 이야기는요,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이 드는 부분, 자녀의 문제, 그거 뛰어넘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삭도 결국 그걸 뛰어넘어요. 야곱도 결국 그걸 뛰어넘어요. 하나님 이 자식의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시더라고요. 족장들의 뭐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고 우리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늘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우리 넘지 못하는 산이 돈의 문제, 돈의 문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왜 이렇게 큰 산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자식보다 더 큰 산은 하나님이세요. 물질보다 더 큰 산은 하나님이세요. 이거 넘어야 하나님 만나고, 이거 넘어야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족장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숲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정말 자녀들이 믿음의 대장부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담창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부리던 고집들 내려놓게 하시고 교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인본적인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히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때문에 전전 궁금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발견하시고 자녀의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자녀를 향한 애착을 뛰어넘고 자녀를 향한 질차를 뛰어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겠다가 자녀를 넘어서는 그래도 우리